잠시 입장 한번 해보자. 이미 이 짧은 입정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려는 건 벌써 다 드러나 있어요.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도는 눈앞에 늘 항상 밝아 있는 거예요. 잠시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용해지니까 그 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주위의 모든 상황이 그대로 알아지잖아요. 이게 우리 본래 우리한테 갖춰지는 각성, 깨달음의 성품, 보리심이란 말이에요. 보리심. 보리심이 무슨 그런 아름다운 말마디가 아니라 우리가 늘 경험하는 우리 존재 자체예요. 본래 면목이에요. 저 버스 지나가는 소리, 저 밑에서 누군가 행인이 지나가는 말소리,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 소리, 또 아무 노력 없이 이렇게 저절로 알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저절로 알아지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느낌도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 감정, 느낌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라고 하는 게 큰 착각이다. 그게 생사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게. 나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태어났고 내가 죽는단 말이에요. 나라는 게 있으니까 좋은 게 있고 싫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는 고정불변하게 있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끄달리고 하는 것이지, 그게 본래 없는 물건인 줄 알면 집착할 일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부의 길은 차라리 뭘 안 하는 게 오히려 공부에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지금 뭘 애타게 찾으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묻고 싶은 건, 도대체 뭘 찾냐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헐떡거리는 그 마음을 쉬고 지금 찾고 있는 자기를 보란 말이에요. 찾고 있는 자기. 이 물건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답은 여기 있지 바깥에 없어요. 바깥엔 한 물건도 없어요. 우리가 달마 혈맥론을 배운다고 했는데, 이 제목부터 웃기는 말이거든요. 이 이름은 혈맥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쓴 사람이 달마래요. 달마, 보리달마. 그것도. 그럼 보리달마 하면 우리는 뭐 턱수염 부리부리하고 그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보리가 뭡니까? 보리가 지금 우리 이 성품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저랑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바로 이 성품이란 말이에요. 다른 물건이 없어요. 깨닫지 못했다, 깨달았다 망상이에요. 뭘 깨닫지 못하고 뭘 깨닫느냐 말이에요. 예? 본래 있는 것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늘 있었던 감 있는 거지, 새로 얻는 것도 아니고 잃어버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쉽고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힘이 들지 않는 걸 이름에서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에서 그걸 붙여라고 하는 거지, 막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었다가 잃어버리고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가 깨달았다면 뭐냐,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본래 요대로였던 사실을 그냥 알고, 모든 추구, 모든 망상을 쉬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본성이 작용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눈 뜨면 보여요. 마음에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모든 소리가 저절로 들려요. 감각은 저절로 일어나고. 우리가 지금 이
자연, 우리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만 자연스럽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천차만별로 분별이 일어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기가 일으킨 분별에 속아가지고 그런 게 그렇다.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더라고. 자기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고 안 받아도 될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일시에 모든 걸 내려놓고 방아착해버리면 본래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물건도 없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어디 있어요. 뒤를 돌아보세요. 몇십 년간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있지도 않은 걸 있다고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떤 것도 실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찾고 보면 아무 찾은 게 없어. 그게 진실로 찾은 거예요. 한 법도 얻은 바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에 속으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겠거니 그게 망상이에요. 망상. 불처와 조사가 가르친 게 그거예요. 그게 망상이었다. 깨달음과 마음이라고 하는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뭘 얻으려고 해요. 이미 있는 이걸 왜 놔두고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이건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뭐 통미치 쑥 빠져야 뭘 안다? 그런 망상하지 마십시오. 왜 통미치 왜 빠져요? 우리가 통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생각이 내려놓으면 본래 화려한 관통돼 있어요. 본래 한 물건도 없어요. 어디 뭘 갖다 붙일래요?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본래 그러한 것이지 따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망상만 돌아보면 그게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한 발자국 옮길 필요도 없어요. 뭘 체험하고 안 체험하고 그런 건 꿈 얘기예요. 꿈 얘기.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 내놔보시라니까. 이 가운데 뭐 체험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험 있으면 내놔보세요. 그 체험이 어디 있어요? 맨날 있는 요것밖에 없지. 지금 눈앞에 역력한 이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였단 말이에요. 내가 나밖에 없었어요. 평생토록 나는 나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물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젯밤 꿨던 꿈이 그냥 내 마음이 보고 있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지금도 내가 나를 보고 있을 뿐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나란 말이에요. 이게 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리 닮아가 지은 혈맹론이라고 그래요. 보리는 깨달음이잖아요. 닮아는 법이에요. 보리 닮은 수염 달린 그 눈 튀어나온 인도 서역에서 온 조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깨달음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성품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 깨달음의 성품이에요. 좋고 싫고 분별하는 이 마음이 그 신령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좋다 싫다 분별도 한단 말이에요. 온갖 망상을 피워가지고 과학과 예술과 철학 이게 다 이 신령한 성품에 그 성품을 써서 나타난 것이 다른 물건이 아니에요. 뭘 제하고 뭘 취하고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건 있는 그대로 옳아요.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이 옳기 때문에 특정한 것만 옳다고 집착하면 그게 잘못된 게 저절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양변을 모두 놓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할 필요도 없어. 생각 자체가 뭐냐? 이 보리심이 저절로 이렇게 작용하고 활동하는 거예요. 증도가 있는 말대로 근불경가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따로 볼 성품은 없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성품이란 말이에요. 저랑무이한 도인은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부재망상 불구진이다. 망상도 제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도를 놔버렸다며. 그게 도를 증득한 노래 제일 첫 구절 선언이에요. 깨달음의 선언이 그거예요. 너 못 보냐? 지금 보고 있는 이 물건은 뭐냐 이 말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뭘 애써 수고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기 망상이 저절로 씌워졌을 때 남이 못 도와줘요. 어떤 기발한 말을 들으면 내가 그 말에 딱 절껏 개합해서 깨달아지겠지. 그러니까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무슨 뭐 수련을 하면 어디 돈 내고 무슨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전부 바깥으로 보내지. 차라리 그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몰라 하고 그 모름 속에 들어가는 건 못해요. 제일 쉬운 길이 있는데 한시도 떠나지 않고 있는 물건이 그게 자기인데 그걸 놓아두고 자꾸 바깥에 남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남만. 남처럼 되려 하지 마세요. 온전히 자기만 되면 자기밖에 없어요. 거기 석가세존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의 유아 독존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있어야지. 그게 보리고 그게 달마예요. 그 보리달마의 혈맥. 혈맥이라고 하는 거 우리 이 피가 돌고 맥이 뛰는 거 아니고 생명이라며 생명. 보리달마의 생명. 깨달음과 법의 생명이 보리달마 혈맥론이에요. 말하기 이전에 벌써 드러나 있는 이 물건이에요. 이거 글자 몇 자 배웠다. 그래서 내가 몰랐던 이치를 알았다. 그게 내 성품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내 성품 본래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본래 완성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기발한 체험 많이 해도 전혀 쓸모없어요. 여전히 뭔가 헐떡거리면 찾을 거야. 그 찾는 마음만 쉬워지면 본래 자리, 본래 보리고 본래 닮고 본래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 생사를 벗어난 영원한, 그게 우리의 혈맥을 찾은 거예요. 우리 혈맥이요. 그게 혈맥론입니다. 그게.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5일 안에 이게 분량은 좀 작은데 뭐 반복되는 내용 많아요. 그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있는 그 이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찾기 때문에 이걸 못 찾아요. 찾으니까 못 찾는단 말이에요. 예? 소위 말해서 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자리가 어디냐면 그 찾는 마음이 오도 가도 못하는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잖아요. 그게 힌트였단 말이에요. 내가 바보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노력을 안 했으면 벌써 찾았어도 벌써 찾았어야 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한 소식 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네 자신이다. 마음은 없는 곳이 없다는데 마음을 어디 딴 데 가서 찾습니까? 세수하기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게 도다 그랬는데 자기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도라는 상, 깨달음이라는 상, 그 기대, 희망, 견해, 아르마리, 편견, 지식, 그런 게 꽉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 모임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뭘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으면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너무나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익숙한, 우리가 날 때부터 생각하진 않았어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생각이란 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생각하는 능력이 이제 생각을 이제 일으켰는데 거기 그러니까 본래 순수한 청정한 마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마음이 일으킨 어떤 작용, 그림자, 그게 이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번 생각 속에 들어가면서 생각의 속성은 뭐냐면 반드시 나와 남을 갈라놔야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시절은 완전히 그냥 의식이 한 덩어리인 상태이기 때문에 나와 남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그러니까 기억조차 없는 거예요. 살았지만 분명히 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본성과 제일 가까운 거예요. 우리의 타고난 천진한 본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몸뚱아리 모양의 세계 속에서 그 다음에 부모의 그 교육에 의해서 어느 순간 이 자아의식이라는 게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내가 생기는 바람에 세계가 생겨버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속에서 이 몸뚱아리나 이 몸뚱아리에서 느껴진다는 감각 속에 자기가 들어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안에 갇혀있고 이 바깥은 내가 아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우리의 감각은 그렇게 느껴지도록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깜빡 속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나도, 이 세계도
그냥 이거 한 덩어리야. 이제 이름하자면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다른 물건이 없었다. 그걸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연기라고도 표현했던 거고. 왜냐면 이것저것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개체는 절대 없다. 그게 무아예요. 제법은 무아다. 재행은 무상하다. 그냥 있는 듯이 이렇게 보여지면 있는 게 아니다. 어떤 것도 지금 손에 쥘 게 없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아요. 그때 그게 열반이란 말이에요. 모든 탐욕, 분노, 어리석음, 탐욕, 분노, 어리석음, 삼독은 왜 생기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걸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란 말이에요. 분별 때문에 탐욕도 있고 분별 때문에 어리석음도 있고 분별 때문에 분노도 있는 거예요. 나와 남을 갈라놓으니까 비교가 되니까 더 갖고 싶고 어떤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나와 남이 내 생각이 따로 있고 저 사람 생각이 따로 있거나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하나인데 둘을 쪼개놓으니까 그게 참 어리석지. 그걸 뭉뚱그리면 밟지 못해서 무명이라는 무명. 그게 무명의 업장이란 말이에요. 착각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미혹되었단 말이에요. 깨달음 딴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믿기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스스로. 왜냐하면 어떤 증거나 근거가 바깥에 없어요. 내 스스로 깨어나야 돼. 그래서 스스로 나머지 의심이 사라지는 그걸 일컬어 한 덩어리가 되는 본래 내가 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전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일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깨달은 사람 가운데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도 이혼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 누구야? 일본에 이큐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이큐. 그 사람은 뭐 황족 천황가라고 했는데 어쨌거나 출가해가지고 무수한 뭐 자살 시도를 몇 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불행한 삶을 산 사람도 많아요. 현실적인 삶을 인정하면서 이 현실적인 삶을 위한 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마음이 다 편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안 편할 수도 있어요. 도무지 깨닫지 못한 것과 전혀 차이를 찾아볼 수 없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세속적인 가치 기준, 나의 일신상에 뭐를 위해서 공부하실 분은 차라리 그냥 사세요. 돈 열심히 벌고. 그냥 꿈을 즐기세요.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이거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는 자기 본래 자기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냥 내가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이란 게 현실이 아님을 그냥 꿈처럼 벌어진 것임을 그냥 깨달을 뿐이지 특별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여기서 내면 안 됩니다. 그 마음 때문에 속아요. 또 다른 깨달음마저도 탐하고 깨달음 때문에 분노하고 깨달음 때문에 어리석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시야가 바뀌지 않으면 그걸 일러서 이제 깨달음 뒤에 향상의 한 길이 더 있다. 깨달음 너머의 깨달음이 하나 더 있다. 깨달음마저 버려야 된다. 마찬가지 소리예요. 하나도 손에 쥘 게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두 개를 다 놓았을 때 그럼 본래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전혀 인위적인 게 없는 본래 타고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공부예요. 그게 귀삼보한다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한테 귀의한다는 게 뭐냐면 본래 나의 자성을 본래 나한테 갖춰져 있는 법, 본래 쪼개지지 않고 화합되어 있는 내 마음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귀의삼보지. 바깥에는 삼보는 삼보가 아니에요. 서론이 좀 길었는데 뭐 이게 뭐 강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진도는 다 못 나가도 좋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 게 뭐냐면 지금
규정에서 찾지 않으려면 이미 다 찾았어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깨달음의 상태, 어떤 변형된 의식 내지는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걸로 찾으니까 그런 건 찾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없어져요. 전혀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이 아니란 뭐겠어요?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주어져 있는 거.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존재, 아니면 현실 자체. 그래, 법화경 이건 세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이 법의 자리에 머금으로써 세간상이 상주한다.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러세요. 본문에 보면 3개 혼기가 동기일심이니 그랬어요. 3개 하면은 뭐 욕계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뭐 꼭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어지럽게 뒤섞여서 일어났는데 그것이 함께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바로 언어의 마법인데 3개가 뒤섞여 일어나서 그게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개가 따로 있고 한 마음이 따로 있어서 3개란 게 일어났다가 한 마음으로 가네요. 그게 아니에요. 3개가 그냥 한 마음이에요.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3개가 뒤섞여 일어나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또는 이걸 선문식으로 표현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뭐냐면 탐진치거든요. 탐진치. 우리의 보통 중생의 번뇌가 뒤섞여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본래 이거다 이 말이에요. 한 마음. 근데 중요한 건 한 마음이다 하는데 한 마음이라면 진실로 한 마음이라면 한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 세계가 죽비 하나다 하면 죽비는 없는 거잖아요. 죽비를 알 자가 따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마음이지. 그러니까 일심이 바로 곧 무심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없다고. 마음이 없어요. 보통 마음 없다는 말이 무아란 말도 되고 그게 불이에요. 진정한 불이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뭐가 없어. 그걸 실제로 우리 지금 바로 눈앞으로 돌려서 보면 지금 실제로 우리 앞에 있는 게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갖가지가 다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 나도 있고 나 아닌 사람도 있고 뭐 탁자도 있고 휴대폰도 여러 개 있고 종이 쪼가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게 3개가 뒤섞여 일어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 마음의 소식이에요. 한 마음. 우리가 그렇게 알고자 하지만 알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또 쪼개가지고 나는 따로 있고 그 한 마음을 이렇게 알려고 하니까 이건 두 마음이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이걸 아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게 이 알려고 하는 자가 이렇게 한번 사라져 보면 알아요. 그러면 아는 게 없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눈이 눈을 보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걸 대상화해서 보려고 하다가 애를 쓰다가 문득 보고 있는 자기를 본 게 그게 눈을 본 소식이거든요. 의식도 이걸 자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의식이 의식 자체를 의식해요. 왜냐하면 다른 의식이 있을 수 없어요. 여기가 깜깜하다면 전등을 딱 켜면 보이잖아요. 근데 저 전등을 보기 위해서 또 후라시를 저 전등에 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저게 딱 밝으면 저게 만약에 하나의 눈이라고 칩시다. 저기 빛이 나는 눈인데 모든 대상들은 여기가 만약에 햇빛 떴고 저 전등이 유일한 광원이라고 할 때 모든 대상은 뭐예요? 이 방 안에서 알아지는 보이는 모든 대상은 저 전등 불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전등 불빛 자체를 전등 불빛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게 모를 수가 없는 게 뭐야? 스스로 밝아 있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모를 수도 없어. 왜냐하면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라는 그 감이 하나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의 감각이란 말이에요. 뭘 명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제가 밴드에 올린 글에도 보면 선가에서 쓰는 말 가운데 어두울 명자를 써요. 명심이란 말이 있어요. 명심. 뭐 저 열알기의 박지원 일야 구도하기 뭐 하룻밤에 9번 강물 걸렀다는데 뭐 생소하다가 거기에 보면 명심 얘기가 나오는데 선에서 쓰는 말인데 이 명자는 그 어두울 암자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뭐냐 구분이 안 된다 소리야. 구분이 안 된다.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는 애매한 마음이 하나 있단 말이야. 그걸 깨닫게 해주는 방법이면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 지금 앞으로 올 생각도 하지 말고 뒤로 지나간 생각도 하지 말고 바로 지금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우리 분별심은 이걸 절대 못 본단 말이에요. 분별심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거기가 어디냐? 그 언어도난 심행처멸의 자리가 어디냐면 뒷생각도 잊어버리고 앞생각도 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 가만히 있어봐. 단 1초면 돼요. 1초면. 그러면 그 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존재의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의식 자체의 감이 있어요. 살아있음의 감각. 그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비추고 있는 자각의 느낌이에요. 자각의 느낌.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자기 동일성이 계속된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몸뚱아리도 바뀌고 감정도 바뀌고 기억도 바뀌고 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된 나라고 하는 느낌의 근원이 그거예요. 그게 이렇게 혼자 있단 말이에요. 혼자. 그게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 경계들이 그 불빛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3개가 어지럽게 일어났지만 3개가 어지럽게 일어난 것이 이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3개가 그대로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2개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분별 요대로, 번뇌 요대로, 중생인 꼬라지 요대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만 알 수 있는 묘한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부처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그거. 모든 중생들이 다 이걸 갖고 있다. 그걸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 나한테는 이 묘한, 그래서 참 심신미묘법이 되는 거예요. 진공인데 잡으려면 다 형상들만 있어. 근데 이게 없는 건 아니야. 그럼 묘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 묘한 감각, 그걸 초점이 딱 맞았느냐는 거예요. 개합됐느냐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긋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엉뚱한 것을 이런 말마디를 듣고 자기 스스로 한번 지금 있으니까 한시도 떠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망상한다는 것이 이것의 존재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느끼고 잘 안단 말이에요. 견문각지 자체예요. 견문각지의 내용이 아니라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제가 이런 비유도 많이 했는데 마치 거울에 우리는 거울이라고 하면 이런 게 보면 얼굴이 비춰지잖아요. 네? 얼굴이 비춰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비춰진 모양이 실제라고 아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거울도 없고 여기에 비춰지는 이미지도 헛거란 말이에요. 이건 박사 깨트릴 수가 있잖아. 근데 이런 물질이 이 어떤 그림자, 이미지를 비출 수 있는 이 능력, 비춤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모양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박사 던져서 깨트린다고 해봅시다. 이게 한 100조각이 났다고 쳐요. 그럼 비추는 능력이 100조각이 잘라지나요? 예? 실제로 해보세요. 제 건 비싼 거니까. 거울 있으면 여보세요. 한번 깨트려 보시라니까. 유리가루가 나도 그 유리가루 하나하나에 온전한 거울에 비춘 성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합치면 있고 깨져도 그대로 있어요. 그 유리 조각을 갈아서 완전히 불태워 없애도 그 성품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2년 만나면 또 비춰. 그게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멍하니 잘 보고 있는 이거. 이걸 잡으려고 하니까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놓치고 가만히 생각을 잊어봐요. 그러면 이게 깨어있는 성품. 이게 성성하면서 고요한 성품. 근데 여기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일으키는 바람에 스스로 그래서 미혹돼 버린 거야. 스스로 길을 잃었던 거야. 본래 깨달아 있는데. 그래서 찾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찾았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 있는데 다시 여기로 가려니까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조그만치도 얻은 게 없어요. 설사 깨달음의 체험을 팍 해가지고 그 순간 알겠다. 한 6개월만 지나버려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게 대단한 경험이었지라도 모든 경험은 무상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깨달음이라면 부처님은 거짓말한 거예요. 한 법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재행은 무상하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체험은 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그 체험을 통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뭐냐? 본래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 중생의 마음 그대로가 열애의 청정한 원광 묘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헛된 망상 때문에 이걸 누리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거라. 지금 이 물건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찾는 마음을 완전히 씌워버리면 뭐가 남냐 이 말이에요. 자,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진짜 이 망상을 이용해서 이 진심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전지현 그리기, 전지현을 한번 그려보세요. 전지현이 안 되면 아무거나 이미지 그리시는 거 그려보시라고. 전지현 뭐가 좋지? 어떤 이미지가 잘 떠오르는 거? 부처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무거나 석굴암 부처, 석굴암 돌부처. 눈 감지 마시고 눈 뜬 채로 마음속에 그릴 수 있잖아요. 석굴암 부처 뒤에 광배도 있고 황색이나 회색 돌덩어리 화강암으로 만들고 그윽한 큰 형상이 있는 부처가 이렇게 있어요.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려집니까? 자,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중에 아무나 한 번, 아니면 자기 얼굴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려져요? 네? 자, 조금 빨리 해봅시다. 다시 석굴암 부처. 석굴암 부처. 다시 자기 얼굴. 잘 됩니까? 아니면 사과 생각이다, 바나나 생각이 좋아요. 아무거나 자기가 이미 잘 그려지는. 금방금방 되죠. 네? 돼요? 금방 그려지죠. 돼요? 네. 그러면 사과가 지나가고 바나나 오기 전에 뭐 있어요? 거기를 잘 보시라. 뭐가 있었겠죠. 에이, 진짜 그걸 스스로 거기에 대한 감이 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마음에 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렸다가 사라지는 것들은 다 헛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감각도 똑같아요. 석굴암 부처는 이와 같은 감각이나 감정이나 생각일 수 있어요. 그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이미지 환상이라고. 그 환상을 그리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안 변한다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온갖 변화가 가능한, 그게 토대예요. 토대. 그걸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거, 자성청정심이라고 하는 거, 그걸 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심이란 말이에요. 그건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뭘 모른다, 없다조차 그 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있다가 사과면 없다는 바나나였어요. 그러니까 유무초월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소리는 경계잖아요. 바나나나 사과나 아무거나 전지현이나 석굴암 부처나 이거랑. 근데 이미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텅 비었는데 아무 모양이 없어. 아무 느낌도 없어. 맛도 없어. 크기도 없어. 색깔도 없어.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개가 이 한마음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불교, 모든 종교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하나님이고 천지가 바로 이거예요. 지극히 쉽고 지극히 간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기에 만족을 못해. 진실로 스스로 이게 이치가 아니라 스스로 명확해졌을 때, 나머지가 없었을 때, 알 것도 없고 알 자도 없고 그럴 때 마음이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본래 무심이라고 합니다. 본래 마음으로 헤아려 구하는 게 아니에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여기서 멀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복잡하게만 되지 절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임이 스스로 나머지가 없이 이거 하나다라는 관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오 하는 순간 바깥이 없게 돼. 그 순간 어떻게 되냐? 그냥 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거기 때문에 거기서 대립 갈등 투쟁이 스스로 자기의 내적인 분열이 치유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고요해지고 저절로 갈등이 쉬워지고 그 다음에 과거, 미래, 현재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데 쉬어지면 되는데 돼야지 쉬어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는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계속 어쨌든 헤아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과에서 답 하나로 이동할 때의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감은 어쨌든 간에 뭐 생각이지만 느낌은 눈치는 이렇게 채진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자기를 그냥 한번 느껴보세요. 감각으로 그냥 힘 빼고 자기를 느껴보세요. 어떤 게 느껴집니까? 그냥 공둥이 앉아있고 네. 생각도 막 솟아오르고. 자, 근데 제 질문이 뭐였냐면 자기를 느껴보시라고. 그 느껴지는 것 가운데 어떤 게 자기예요? 자기라고 할 수가 없고 자기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죠. 네. 근데 자기는 없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코놈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짧은 순간 자기를 한번 느껴보시고 자기라고 할 만한 걸 붙잡아 보세요. 그걸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붙잡히는 모든 걸 지금 말씀해 주세요. 방금 듣고 있는 듣고 있는 거. 코를 만지고. 네. 자, 거기서 보세요. 듣고 있는 거라고 했죠. 듣고 있는 거는 내가 인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죠. 네. 이거 버려요. 코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코를 만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알아지잖아요. 그건 내가 아니에요. 버려요. 그런 식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면 궁극에 뭐가 있냐? 뭔가를 알고 있다는 거 있죠. 어? 그렇겠죠. 자각. 자,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알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아져요. 버려. 그럼 뭐 있어요? 거기서 생각으로 빠지면 도로아미 탑을 삼천포예요. 거기가 뭐냐? 법과 계약된 딱지잖아요. 그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은 거기서 알 수 없다라고만 보고하고 골로 숨는단 말이에요. 그것만 뛰어넘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거기는 말과 생각이 아니에요. 그 순간 하면서 끝나는지 공부가 끝나는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내 눈 앞에는 다 알아. 근데 눈 앞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눈 뒤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눈 앞은 다 보여. 근데 눈 뒤는 안 보여. 그거는 눈앞을 보는 방식으로 눈 뒤를 보려고 하면 절대 못 봐. 그렇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미처 못 보는 거예요. 이것만이 늘 항상
어떤 모양도 아니고 어떤 느낌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엉덩이에 느껴지는 압력, 피부의 감각, 내 감정, 그 다음 주변의 소음, 냄새, 맛 다 알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알아지는 모든 건 내가 아니야. 다 부정하고 다 부정하고 다 부정하고. 거기서 물론 자기 그 아는 그 주관이라고 할 만한 게 몰록 사라지면, 지금 제가 없앤 게 뭐냐, 주개골에서 객관들만 없앴는데 마지막에 뭐냐, 그 아는 뭐가 있어. 근데 그 아는 뭐도 알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개, 짐과 법을 탁 내려놨을 때 그걸 소위 말해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치로 갈 수가 없어. 그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문 앞에 거기에 머리를 쳐박는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어느 순간 쑥 하고 온몸이 거길 통과한다. 원래 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를 처박는다는 게 거기서 망상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 못함, 거기 그 답답함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어요.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나도 없어요. 아주 지극히 짧은 순간 문득 생각 밖으로 탁 밀려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 있질 못하고 아는 쪽으로 다시 뒷걸음치는, 모르겠다라고 뒷걸음치서 나와요. 근데 모르겠다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봐라. 모르겠다도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버려라,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계속 이제 버린다는 것도 버려지지 않으니까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머리를 쳐박는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밀고 들어가라는 얘기기도 합니까? 생각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뒷걸음치서 나온다고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헤아리지 말고 진짜 모름 속에 모름조차 사라질 때까지,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궁극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아프다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단 말이에요. 거기가 내가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답답하다, 그걸 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심의 감정하라고. 의문이 거기서 내가 녹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를 제 발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날 잡아 잡수. 난 몰라. 그러면서 간절한 고도심. 그래서 발심을 얘기해.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너무 이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들은 그걸 아르말이나 어떤 이치의 길인 줄 아는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 자기를 만족 못 시켜요. 반드시 거기서 한번 죽어야 돼.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없는 상태가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초롱초롱한 상태, 성성하고 척척한 상태라고 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게 늘 우리의 기본 배경으로 있어요. 자나 깨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 순간 공부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감정의 흔들림이 안 속을 있어요. 그래서 안목만 얘기하는, 견성만 얘기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선정이니 어디 난 괴로움 벗어나고 싶어,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이게 하나의 꿈이기 때문에, 이거 꿈이란 사실이 명확하면 그럼 잠 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꿈속의 고통이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점을 단순화해야 돼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양갈래 길이 없어.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가서 거기서 내 힘으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다. 아니면은 자꾸 이렇게 혼자서 자기 생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그러니까 매일 만나서 일정 시간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게 예전에 입실이니 독참이니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남의 힘을 빌려서 자기를 찾아요. 그럼 나중에 남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어. 이게 나한테 분명히 갖춰져 있는데, 이게 자기한테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생각을 믿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생각, 이게 끊임없이, 이거 원래 없던 놈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은 내가 1살 때부터 이런 복잡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나도 없었고 세계도 없었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국가도 없고 민족도 없고 이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지극히 편했어요. 우리가 매일 밤 잠속에서 경험한 그 지극한 평화란 말이에요.
나와 세계가 사라졌을 때만 그 평화가 온단 말이야. 근데 그 평화를 알 자가 없어. 그래서 이건 무심이다. 알 수 없다. 오직 모를 뿐이다. 그걸 그러니까 과감하게 자기 생각, 그러니까 그림자를 끊고 도망가는 천리마와 같은 심정이 돼요. 그림자를 어떻게 끊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심정이 돼요. 끝까지 이 분별심이 따라붙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떼놓으면 이 그림자는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다. 가장 그러니까 눈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눈앞으로 돌아와. 눈앞에 분명히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사실. 이 사실의 근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망가고 회피하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는 곳에 그러니까 거기를 직면을 한번 해야 돼요.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가 조사의 관문이거든. 그 자기라고 하는 걸 한번 뚫고 지나가야 돼. 이 뭐고 뭐냐. 이놈이 도대체 뭐냐. 모든 희노애락 나라고 하는 이놈이잖아. 모든 것의 근원은 내 눈앞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되지 않는 거라면 전부 관념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경험했다고 내가 알았다고 하는 건 전부 과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는 지금 늘 지금 여기 알 수 없는 매 순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고 지나가 버린 과거도 아니고 현재하고 딱 찍을 수 없는 살아있는 생생한 순간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관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라고 할 거냐. 절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생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분별심은 항상 과거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긴 생각도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거기가 무념이고 거기가 바로 지금 여기 당체란 말이에요. 말로는 그렇게 찍지만 그 말하고 상관없어요. 그게 늘 있어요. 그 변함없는.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어야만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의 이 마법의 최면에 안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가 부처도 못 가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그게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타자와 객관화해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되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분별 속에 나와서 이 분별 휘둘 그게 유마경의 제일 첫째 자리 제1의제에서 무수히 분별을 해도 흔들림이 없다. 그런 말한 자리에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항상 이렇게 벌어져서 뭔가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뭐 힐링이니 세라피니 이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삼계원기가 동기일심이니 이게 결론이에요. 전불후불이 보세요. 앞부처와 뒷부처라고 했죠. 이게 뭐냐면 앞도 부처 뒤도 부처예요. 앞뒤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 전하는 것도 마음이고 전해받는 것도 마음이고 마음뿐이니까 마음도 없어. 앞부처도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부처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이게 본래 소식인 거예요. 이게 허공 같은 법신이라고 백본거사가 맨날 이 허공법신, 이 허공법신이 이 유상색신, 이 모양 있는 색신을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멋지게 모습놀이를 하라. 보세요. 일하다가 절단기에 손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신체는 훼손됐잖아요. 근데 아까 제 그 거울 비유처럼 유리가 박살이 나서 저 화장터에 나서 이 뼈가루조차고 다 꼬실려도 그 성품은 꼬실려지지가 않아요. 그게 관념적으로 추측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이라고 살짝이라도 잡고 있는 게 뭐가 있다면 그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다 보여지는 대상들이란 말이야. 보는 자는 보여지지 않아요. 아는 자는 알 수가 없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완전한 불이고 그게 완전한 개합이에요. 그게 마음 바깥에 한 물건도 없다. 오직 한 물건뿐이다라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게 이치가 아니라
그 모든 이치가 자기 경험의 각주란 말이에요. 서브노트란 말이에요. 내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저런 말. 그게 직접적인 경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앞도 없고 부처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불림 문자죠. 문자를 불용 문자가 아니라 불림 문자란 말이에요. 문자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문자라고 하는 어떤 법이라고 하는 모양을 세울 필요 없대요. 근데 그러니까 문자에 걸림없이 문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야. 따로 세울 게 없으니까. 이게 첫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원기가 동기를 시민이 전부 우리 이심전심이고 불림 문자다. 그러니까 문자 필요 없다. 암은 필요 없다. 그 암 없는 바로 그 자리가 모든 암과 모름에 아까 사과 나오고 배 나오고 전지현 나오고 석굴암 부처 나오고 우리 내 얼굴 나온 그 자리가 그 모든 것의 출처란 말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거기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고고는 여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행무상, 재법무화, 뭐 일체계고, 열반적정 뭐 다 뒤집으면 그게 뭐냐 상락아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탁 뒤집으면 열반의 네 가지 덕이단 말이에요. 항상하고 즐겁고 그게 순수함 나고 그게 깨끗하다. 무상한 게 그대로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세간상이 그대로 상주한단 말이에요. 생멸이 없지만 생멸이 다함도 없다 이 말이에요. 끝없이 우리 나고 죽고 나고 죽고 그 나고 죽고 생사윤회 그 자체가 열반이지 생사윤회 바깥의 열반의 세계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80의 열반상을 보신 거예요. 어떤 거창한 법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의 떠날 수 없는 경험, 떠날 수 없는 이 자리, 요 자리만 있단 말이에요. 이 잡을 수 없는 고정되지 않은 자리, 어떤 특정한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괴로움에 있다가 그 자리로 도망가면은 괴로움이 사라지는 그런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온 전체가 삼계 자체가 바로 일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온 세상에 불부는 용광로가 같을 때 괴로울 때 어디로 도망가? 바로 거기로 도망가라. 거기로 들어가라. 추위가 오면 추위가 하나 되고 더위가 오면 더위가 하나 돼. 거기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곳이다. 자기가 이미 춥다 덥다 분별해 놨기 때문에 거길 피할 길이 없어요. 항상 상대 타자화 시켜놓고 그렇게 맞서는 데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싫다고 좋다고 분별했던 바로 고거하고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진 순간 그게 고란 말이고 불만족이란 말이에요. 문할 물었다 이 말입니다. 약 분림 문자인데 이하위심이 있고 만약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서 마음을 삼습니까? 뭘 마음이라고 합니까? 하니까 마음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발 여문호가 즉시 여심이요. 네가 나한테 묻는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다. 근데 여기서 너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나라고 하는 개체 안에 마음이 갇혀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앞에 말했듯이 삼계가 그냥 한 마음이고 앞도 뒤도 부처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네? 그게 진정한 마음이라 할 것 없는 게 이게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을 잊어버리라. 그럼 지금 이건 뭐냐? 모든 일이 벌어지는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이게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혼자 살아서 지가 스스로 잘 우리의 삶도 이 세계도 천체도 잘 돌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생각, 호련히 나라는 한 생각이 내가 나를 나에게 이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 없는 곳에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가 나에게 묻는 바로 그것이 너의 마음이다. 그게 마음이단 말이에요. 마음. 따로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오답녀가 즉시 오심이다. 내가 너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다. 여기서 아르마리를 붙이면 안 돼요. 묻는 게 마음이고 대답하는 게 마음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은 바도 없고 대답한 바도 없어요. 그 무슨 경인가? 거기에 보면 관세음 보살은 무설설 말없이 말하셨고
남순동자는 불문문 듣지 않은 채로 들었다.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받고 아무리 들어도 들은 거 없어요. 그게 진실이에요. 우리의 기억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나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내가 어딘가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그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그게 업이란 말이에요. 습이라고 하는 거. 반복적으로 몸과 마음과 말로 반복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게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 과보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그런 일이 없어요. 지금 허공에 어떤 물건을 기대 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있지도 않은 공중누각, 사상누각을 스스로 그 나라고 하는 한 물건을 세워놓고 거기다 덕지덕지 발라놓은 거라. 근데 그 토대 뿌리가 없어. 그래서 그 뿌리가 없는 줄 알면 일시에 와르르, 일념 돈탕진, 여하분고초, 재무자성 종심기, 천수경에 뭐 그런 내용이 다 그 소리예요. 순식간에 업장을 소멸해서 바로 일처직이 멸해졌단 말이에요. 열애의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양무심이면 내가 만약에 마음이 없으면 인하해에 담여하며 무엇을 인하여 무엇으로서 너에게 답할 줄 알며 여양무시면 네가 만약에 마음이 없으면 인하해 문오리요 무엇을 인하여 나에게 물을 줄 알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매 성품이 있어요. 근데 분별적인 알면 뭐냐? 상대적인 알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자와 알려진 대상으로 두 조각이 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분별심의 습관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알려고 해요. 암 자체란 말이에요. 이것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주관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아는 자예요. 이걸 다시 알 수는 없어. 그래서 그 분별적인 알미 딱 끊어진 순간 이것만 홀로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때 뭐라고 말하기 힘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그런 감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엔 거기에 딱 의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고 묻어내쓰다가 호련히 한순간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인연이나 아니면 호련히 어떤 자극에 의해서 여기에 대한 감이 살짝 열린단 말이에요. 하면서 이전하고는 다른 어떤 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실마리야, 실마리. 그 실마리가 처음에는 한동안 분명했던 기간이 그게 딱 오면은 분명했던 기간이 있다가 좀 지나면 이게 다시 옅어져요. 왜냐면 그게 우리 업습이 비록 이 깨달음을 뭔지 알았다 할지라도 그 업습에 다시 매해져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냐면 그때 당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때 바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소리가 그때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지 이게 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게 그래서 처음 하고 그때는 나도 뭣도 모르고 그냥 이걸 그냥 안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여기에 대한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발심을 계속하고 있으면 처음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딱 아는 순간 다 알겠다 이러면 망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게 다 아는 게 맞는데 막 하면서 아직도 뭐냐면 이 제거되지 않은 나라는 분별심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뭘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매해진다고. 그래서 나중에 뭐 2번, 3번 깨닫고 나중에 이 공부에서 내가 확철대오했다는 건 뭐냐면 이거는 놓칠 수 없고 알래야 알 수 없고 그냥 있는 이대로구나 라는 그게 와야 돼요. 그게 안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미세하게 얻었다는 생각이 남아있어요. 그걸 이제 제 생각에는 제 공부 경험에 한 10년쯤 지나면 그 모든 좌충우돌 그게 저절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에요. 뭔가 딴 걸 하거나 무슨 다시 뭘 수행해야 되는 줄 알고 이게 잃어버릴 수 없는 건데 잃어버렸던 착각 속에 그 혼란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정말 천호신조로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자기 손으로 놓고 딴 걸 쥐겨. 그러면 안 되는데. 알미의 성품에서 이게 대상이 없는 알미란 말이에요. 대상이 없는 뭐 알아차림이다 이런 소리도 하는데 암 자체예요. 이게 매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선에서 주로 쓰는 방법은 뭐냐면 병력같이 소리를 지르고 때려 뺀단 말이에요.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 느낌이 없는 것조차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걸 비춤, 조라고도 해요. 조. 이거 의식의 빛에 의해서 드러난 거니까. 근데 여기엔 갈등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공적 영지라고도 하고,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한다. 정해라고도 하고, 묵조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살활이라고도 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있어요. 분별심은 죽었어요. 생각은 없어. 근데 이거 혼자 분명히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 묘한 그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알면 없는데, 어둡지 않아. 그게 뭐냐? 앞생각 지나고 뒷생각 오기 전에 짧은 그 순간이에요. 그걸 알물 가지고 비춰보려고 이 분별에 스스로 분열되지 않고, 그러니까 모름 속에 있어, 그러면. 짧은 순간에도 그 순간에 계속. 그게 제가 말하는 멍때리기야, 멍때리기. 자는 건 아닌데. 뭘 특별히 아는 것도 없어. 근데 이게 자꾸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쉬워지지 않아서 뭘 어떻게. 거기에만 속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에 속는 거야. 깨달았으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생각처럼 다 방아착하라고 일시에 다 나와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어떤 사람이 밤에 밤길을 가다가 되고 밑이 껌껌해서 별도 안 뜬 밤에 낭떠러지에 난 좁은 길을 걷는데 보니까 별빛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 눈앞도 안 보여서 바깥에 굴러 떨어질 줄 알고 겁내서 조심조심 걷다가 그만 잘못해서 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떼굴떼굴 굴다 덥석 찍는 굴을 잡았어. 그러니까 이거 앞만 봐도 발이 땅에 안 닿으니까 이거 앞만 봐도 이거 허공인 것 같아.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사람 살려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보시오 그 손 놓으세요. 손 놓아. 괜찮으니까 손 놔. 거길 잘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냐. 내가 절벽에 매달리는데 어떻게 손 놔요. 아니 날 믿고 놓으라니까. 아니야 난 죽어도 못. 자기 둘이 못. 그래 날이 새서 이렇게 보니까 팔이 빠질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가 절벽이 아니라 또 다른 땅이 있어요. 발 밑에. 자기가 어두우면 자기가 모르면 그런 거 자기 생각에 꼭꼭 그거 놓치면 죽을 줄 알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제일 편할 때는 나를 잃어버릴 때. 잠자러 들어갈 때 나랑 같이 들어갑니까? 잠잘 때 나와 있으면 그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나를 잊으려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네. 생명을 건 모험도 하고. 왜? 그 짜릿한 순간. 내가 없는 순간이고 온전하게 살아있는 순간. 내가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풀려는 그 짜릿한 해방감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벌짓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래 나는 없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문오가 즉시 여심이요 이니라.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니라. 너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마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달마 무심론이란 또 글이 있어요. 거기서는 마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마디만 쫓으면 어떨 때는 이게 마음이라고 했다가 마음도 없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말을 쫓아서는 알 수가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공부를 더 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일을 먼저 밝히신 분은 혹시나 자기가 아직도 이 놓아버리지 못한 망상이 떠 있는지 이게 쉽게 안 돼요. 제 생각에 한 10년 정도만 꾸준히 하면은
이제 남한테 의지하지 않을 그런 살림살이는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냐면, 왜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냐면, 그건 나 때문에 그래요. 써먹으려고. 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의, 조작, 추구,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일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 현실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해서 일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주어진 역할을 그냥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꿈인 줄 알았으면 꿈속에서 뭔지를 못해. 얼마든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해도 한 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의 장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너무 얌전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치성하게 바깥으로 구하던 사람은 오히려 이렇게 좀 조용하게 가라앉을 수가 있고, 이게 중화를 시켜줘요. 중화를. 그래서 삼독을 뒤집어서 개정해로 쓴다고 하잖아요. 법도를 어긋나지 않게 되고, 탐하지 않으니까 딱 적정하게. 그러니까 그게 개요. 그 다음에 막 어떤 주변 상황에 감정이 들끓으니까 그게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이니까 그게 정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모를 게 없으니까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냥 바로 손바닥 뒤집으면 된대요. 그래, 종무시 광대거 비례로, 이게 종무시, 시작이 없는 아주 크고 넓은 큰 세월 이래로, 그러니까 아주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과거로부터의 말이에요. 내지 시위 운동이, 그러니까 나아가 그 과거로부터 이 시위 운동, 그러니까 시위는 베풀고 하고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 이 작용이 뭔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일체 시중과 일체 처소가 계시 여의 본심이며, 이 일체의 때, 일체의 시간과 일체의 장소가 모두 너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시위 운동이란 말이야. 이게 일체 시중. 그 다음에 그것과 모든 때와 모든 장소가 마음이란 말이야. 마음 아닌 게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뭘 따로 찾냐 이 말이야. 이미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없는 것을 찾으려 하니까 세월만 보낸단 말이에요. 그 망상을 쉬는 게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한테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없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이 말이에요. 뭐가 없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놈은 있잖아. 없는 줄 아는 그 신령한 물건이 하나 있잖아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내 기준만 내려놓으면 온전히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얻은 바 없이 얻은 거예요. 한 법도 얻지 않았는데 다 얻은 거라. 그게 불가사의 심신미묘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은 왜? 자기라고 하는 걸 국집하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요 놈만 만족 불만족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 본래심은 만족도 없고 불만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라. 지금 내가 열띠게 무슨 생각을 써서 이걸 굴리고 있는데도 저 바깥의 소음은 그저 자연스럽게 알아져요. 어디에도 특별한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이게 활짝 깨어있는 알아차림입니다. 따로 내가 뭘 알아차려야지 이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내면의 소음이 멈출 때 그게 고요고 침묵이란 말이에요. 늘 침묵이고 늘 고요해야 돼요. 이게 모양이 없고 아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속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발 딛고 선 자리인데, 발 딛고 선 자리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돌아보라고 회광반주하라니 이먹고 화두를 주고 하는 게, 근데 그것마저도 어떤 바깥에 있는 대상인 것처럼 대상화한다. 아무리 대상화해도 대상화할 수 없는 이게 뭐냐면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기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기조차도 대상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싫어한다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나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헛개비 같은 노름이었다는 사실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기 전에 있는 게 진짜 나잖아요. 나 하기 전에 있는 이거. 어떤 그림을 그리기 전에 그 그림하고 그림에 물들지 않는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허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마구 시위 운동하잖아요. 이 허공에서 시간 공간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 모양 없는 허공에서.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알래야 알 수 없지만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뭐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상이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망상의 출처, 망상이라고 하는 놈이 출처가 따로 있고 망상이 거기서 툭 튀어나왔다,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물건이 없다는 소리는 이 망상 그대로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아네 모르네 상관없는 바로 지금 이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해요. 어디로 나아갈 방향이 없는. 아무것도, 아무런 기대, 어떤 것도 쥐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고 말했을 때 제가 그걸 뭐라고 대답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 생각이 뚝 하면서 그냥 거기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스스로 아는 거지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은 아닌데 생각이 아닌 그러니까 제 차심에는 이 마음 바깥을 제외하고는 이 마음을 없애고는 말이에요. 제 차심에 이 마음을 이 마음 바깥을 없애고는 말이에요. 종무별 불가득이니 끝내 마침내 별다른 다른 부처를 얻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음, 이게 평상심이에요. 아무 조작하지 않은 마음. 이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 없다는 말을 할 줄 아는 그게 마음이라고. 없다는 말을 할 줄 아는 무엇은 없단 말이에요. 그 없는 곳에서 없다, 있다, 좋다, 싫다, 안다, 모른다. 이게 나다. 이게 나온다면. 근데 중생은 전도돼서 이 몸뚱아리가 있고 내가 있고 이 현실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내가 안다 모른다 한다고 거꾸로 뒤집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180도 뒤집으면 그대로 그게 깨달음의 지견이에요. 정지견이 되는 거라고. 내가 있다를 뒤집으면 내가 없다잖아요. 그게 정지견이야. 세상이 있다를 뒤집으면 세상이 없다. 그게 정지견이야. 나는 괴롭다를 뒤집으면 그게 나는 괴롭지 않다. 이게 정지견이야. 전도 망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상심으로 뭘 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찾는 거지. 구하는 마음을 쉬고 그 망상하고 있는데 망상의 내용은 전혀 상관없지 말고 그 망상하고 있는 거기에 가만히 있어봐라. 그럼 그건 망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차심, 이 마음에, 이가 마음이에요, 이가. 이 마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처를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차심에, 이 마음 밖을 벗어나서 보리 열반이 무유시처다. 보리 열반을 찾아도 그런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밖에 없다면 이게 유심도래요, 유심. 온전히 마음 하나밖에 없으면 찾을 마음도 없고 찾는 마음도 없어요. 찾는 마음이 그대로 내가 찾아야 될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이 없어. 그 순간 뭐예요? 바깥으로 구하던 마음이 딱 멈춘단 말이에요. 멈춘다는 건 뭐냐면 둘이 없을 때만 멈춰요. 예? 만약에 내가 있는 지점이 있고 내가 가야 될 지점이 있다면 그럼 멈출 수가 없지. 끝없이 가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지점이 다른 지점이나 한 지점이면 바로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이미 도달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도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관점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고 내가 도달할 저 먼 미래, 내가 수행을 통해서 내가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 얻어야 될, 그게 아니라니까. 바로 지금 내가 모르는 채로 그냥 이거지. 뭘 새롭게 알아서 이거를 얻거나 이거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1초 지금 열애지란 말도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중생의 지위 그대로가 부처의 지위란 말이에요. 중생인 부처가 있을 뿐이지 다른 부처는 없어요. 그게 다 뭐냐, 유의고 조작이란 말이에요. 뭘 하려고 하고 뭘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말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본성이라고 할 때 본이라는 글자로 가르치려는 게 뭐냐면 이미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걸 말로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조금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말을 의지해서 뭐냐, 자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마디에 밑줄 그어놓고 그 말마디를 암송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귀가 먹도록 무슨 법문이랍시고 그런 거 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법문 잘 듣는 건 아까 말했잖아요. 듣는 바 없이 듣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안 듣는 게 하나 있어요. 내용 없는 거, 모양 없는 거. 그러니까 끝없이 새롭게 들어도 이건 전혀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깨달음의 지혜라고 하는 게 내가 많이 들어서 뭘 이거 밝아지고, 그건 전부 다 뭐냐, 이 견해를 말하는 거, 분별심을 말하는 거지. 본래심은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더 닦아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다 닦아 바친 거예요. 도너 점수한다니까 뭘 익히고 공부 힘을 늘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의 힘을 줄이는 거지. 이 견해, 이 안목에 대해서 자기 안목에 뚜렷하면 뚜렷해질수록 뭐냐, 빛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야. 빛과 어둠이 둘이 아니에요. 오직 실제하는 건 빛이라. 어둠은 빛이 없을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명이지. 그러니까 명만 밝히면 된다. 그러니까 견성만 똑바로 하면 됩니다. 처음에 예전 어른들이 이걸 초견성이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처음 한번 봤어. 근데 그게 힘이 없어. 이게 분명히 번쩍했는데 번쩍하는 순간 온 사방천지를 한눈에 싹 보긴 봤어요. 근데 다시 싹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공부끈을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낮밤이 오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낮밤은 오가지 않아요. 태양은 늘 밝아 있어요. 자기가 돌고 있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본래 망상이랑 없구나. 이거는 늘 밝아 있는 거구나라는 그 감이 와야 돼. 그 순간 뭐야? 모든 추구, 여전히 미진한 것 같다, 여전히 모르는 것 같다라는 그 어떤 나라고 하는 그것이 망상이었다는 순간, 딱 안 순간 나하고 법은 반드시 짝을 이루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법도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인 거야. 망상이기 때문에 깨달음인 거야. 근데 이 하나만 없어지면 나머지 따라 없어져요. 그게 상수래야. 서로 따라온다. 그게 중도고, 연기를 넘어서는 진리가 뭐냐, 놔버려. 실제가 아니니까. 그 순간 깨달음도 없다, 나도 없다, 마음도 없다. 그게 없다로 하니까 그걸 말마디로만 들으니까 있다 반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살림살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바깥에 이 마음 없애고 다른 거 없고, 이 마음을 떠나서 보리열반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자성은 진실하야. 이게 보세요. 자성, 자기 성품이라는데 자기가 바로 성품이에요. 이거 자성만 깨달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성만. 근데 깨달아야 될 자성인 지금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성, 만약에 자성이 무슨 모양에 쓰는 숲의 전단지를 그리면 되잖아요. 자성을 찾습니다. 몽타주도 그리고. 지금 이 공부한답시고 돌아다니는 사람 다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키 170에 경상도 말씨에 짧은 스포츠 머리, 이런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래 무면목이라 얼굴이 없어요. 자기가 그 성품이에요. 성품이란 말을 잊어도 이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것이 성품이다 하면 또 이것을 잡으려고 그래. 지금 이미 이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못 뛰어넘는 유일한 관문이거든요. 여기서 딴 것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있는 이걸 보라고 해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요대로란 말이에요. 깨달으면 뭐가 달리 보여 그런 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한 걸 얘기해. 근데 소위 말해서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은 것만 얘기해요. 웃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야 깨달으면 뭐 전생도 보고 후생도 보고 그런다더라. 깨달으면 마음이 뭐 어쩐다더라. 그런데 아니야. 깨달았던 사람들한테 어떤 게 뭐냐고 하면 뭐 물 먹고 나무하고 물 길고 나무하는 게 신통노행이지. 도가 따로 있나? 지금 내가 지금 걷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분별하는 사람들만 이상한 걸 찾는단 말이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 돌아보고. 도법 자연이에요. 도는 자연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 망상하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본래 깨달음이지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게 궁극의 깨달음이에요. 의심나면은 동서양 다 찾아보세요. 고금까지. 동서고금을 다 뒤져도 늘 하는 말은 뭐, 네가 본래 신이다. 네가 본래 그것이다. 네가 부처다. 그랬지. 다른 부처 되기 위해서 뭐 하라. 그건 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혹세무민했거나 아니면 하도 찾는 마음이 불쌍해서 그 마음 씌워주기 위해서 방편을 한 말뿐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이 본래 있는 자기, 자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 믿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놈은 아무 티나는 게 아니야. 뭘 얻었다 잃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궁극에는 뭐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보면 선종 가운데 가장 극치의 이야기가 이제 신신명인데 그 신신명 제일 뒷부분에 가면 믿는 마음은 둘이 한다 그랬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게 진정한 불이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마음이에요. 뭘 믿는다 안 믿는다의 대립적인 이원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그게 궁극의 믿음이고 그게 온전한 선정이란 말이에요. 그 온전한 선정이 스스로 밝아 있어요. 그게 어둡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자성이에요. 자성. 이 두 글자만 납득하면 된단 말이에요.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성이라고 잘 쓰고 있는 이게 자성이 아니면 무슨 자성을 따르잖아요. 이게 나잖아.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지금 제가 입을 벌려 설명하고 있지만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있는 이거. 내 모든 망상을 그릴 수 있는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 모형 없는 이 허공 같은 청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갖 망상을 했던 거예요. 내가 부처돼야지. 내가 뭘 해야지. 나라는 것도 이 텅 빈 마음. 우리가 태어났을 때 본래 가지고 왔던 부모 미생전의 본래는 뭐냐. 이 모양 없는 이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삼세를, 삼계를 두루 쓴단 말이에요. 여기에 바나나, 호랑이, 고양이, 사과, 전지현, 석고랑 부처, 나 마음껏 그리란 말이야. 어디 여기를 아무것도 없잖아. 본래 이렇게 청정하단 말이야. 그 그려진 그림에 나라고 하는 그려진 그림이 또 다른 그림 보느라고 바빴던 거라. 그래서 나와 주관과객관을 몰록 잊어봐라. 모든 알아지는 거에 관심 두지 말고 모든 걸 알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자신으로 주의를 돌리란 말이에요. 그게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때 갑자기 뭐야? 기존의 시속 100km, 100km가 뭐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각의 흐름이 질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렸던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이 생각의 질주가 문득 0.1초 동안 탁 하다가
우리 레코드판 탁 튀는 거랑 똑같아요. 잘 가다가 탁 한 번 튀면 하면서 그때 우리도 잘 듣고 음악에 막 심취해도 탁 하는 건 딱 알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본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짧은 순간 이게 다가 아니구라는 살짝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달라졌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이 나라고 하는 거 이걸 유일한 잣대로 삼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기 때문에 좋고 싫고 나뉘잖아요. 너와 나가 나뉘었고. 근데 이게 하나의 망상이었단 말이에요. 자성은 이런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제한돼 있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해탈이에요. 내가 나라고 하는 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이걸 뭐 소아가 대아가 된다, 작은 나가, 개체적 자아가 보편적 자아, 유니버셜 셀프, 그런 말, 어려운 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전부 다 쓸데없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완전히 뒤집어야 돼요. 이제까지 그 아르말이 누군가의 말에 속았던 걸 탁 돌려서 진리라고 하는 건 내가 진리가 아니면 나머지 진리는 상관없어요. 나랑 대립되어 있는 내 바깥에 있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달마혈병 뒤에 가면 그 얘기가 나와요. 모양으로 나타난 불보살한테 예경하지 마라. 그 전부 다 마군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난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몰라. 그래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 이게 나라고 한들 이게 분별망상에 뭐라고 한들 그럴 수 상관없어. 자우지만 뭐가 있단 말이야. 이 알 수 없는 이거 요게 여기서 다 벌어지는 거지. 여기를 떠나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야. 여기서 나온 결과물을 보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그 모든 것이 한 구멍에서 나온다 이런 비유를 옛날에 김 박사님도 한 것 같은데 자우지만 이거 출처가 있단 말이야. 출처. 거기를 보란 말이야. 거기를.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잘 몰라. 그냥 스쳐 지나가. 너무 뚜렷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엉뚱한 걸 찾고 있기 때문에 봐도 못 보는 거예요. 보고 있어도 지금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보려는 생각, 내가 찾고 있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뭔지는 절대 모른다니까요. 어떤 모양으로 찾을 수 없고 줄려 줄 수 없고 얻을래 얻을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안 얻어도 있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을 때는 안 보이던 놈이 찾는 마음 내보니까 늘 이거였어. 그게 물속의 물고기 소식이에요. 물을 깨달은 물고기의 기분이란 말이에요. 아이고야, 이때까지 난 내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뭔가 물이란 걸 찾아서 헤맸는데 내가 이때까지 나란 존재 자체가 그냥 물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늘 그 속에 있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떤 면에서 모르는 게 당연하지. 바로 그거였는데 그게 나란 말이야. 내가 나를 알래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다른 모든 건 다 알아도 나는 절대 몰라. 눈이 눈을 못 보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건 모를 수 없어요. 지금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망상 잘하고 있다. 그게 도예요, 도. 응? 자성은 진실하여. 이것이야말로 참되고 이게 실제예요. 우린 실제라고 하니까 우리 감각을 믿는 말이에요. 감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거. 근데 그게 다 헛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건 반드시 성주계공, 생주이멸을 못 벗어나요. 내가 아는 나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나야말로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이 물건이야말로 본래 남바가 없어요. 우리 삶이 펼쳐진 바로 지금 이거 우리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제각각 생년월일은 다 다르고 하지만 언제 태어나셨어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늘 변함없이 있었다는 미묘한 감각이 있다면 그게 뭐냐? 우리 안에 갖춰지는 이게 우리의 자성, 진여 불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자기를 찾고 있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그리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본래 그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바깥으로만 쫓았어.
어떤 사랑이니 문학이니 예술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하면서 영원한 걸 쫓았는데 진실로 자기가 찾았으면 어디로 돌아오냐? 자기 찾고 있는 자기를 돌아오냐?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깨달음. 깨닫고 보니까 이미 다 찾았더라. 깨달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한 법도 얻은 바 없다. 그러니까 연능물이 나한테 숙일 때는 부처다. 하나도 다른 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과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일체 중생에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무상정등각이라고 붓다가 선포를 한 거야. 안욕따라 삼약삼물이다. 근데 붓다도 그런 말을 입에 벌리는 순간 생각 속에 미혹된 중생들이 그 말을 오해한 거예요. 나는 가지지 못한 것을 부처라는 사람이 얻었나 보다. 자성은 진실하야 비인 비과며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생주이멸 성주개공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반야신경에 그대로 이것을 말로 속성을 설명한 게 뭐냐?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중불감이란 말이에요. 하나만 더 넣으면 이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불황불례라는 말이에요. 지금 자기 속에서 이걸 찾으면 돼요. 생겨나지 않은 거, 태어나지 않는 거.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생각이 자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건 없다라고 딱 생각해요. 그 생각 이전짜리라고 이걸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납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응연히 한 물건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옛 부처 나기 전에 태초에 한 말씀 일어나기 전에 뭐가 하나 더 있었어. 그게 지금도 있어. 그게 영원한 그 한 물건만이 길이 영원해요. 금강경 오가의 서문의 하모 득통이라는 선사가 조선시대에 조선 초기에 가장 큰 스님이었는데 그 금강경 오가의 서문에 보면 딱 금강경 해놓고 동그라미 하나 딱 그래요. 이게 법을 이미지나 언어로 표현할 때 가장 좋은 게 이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뭐냐면 이게 원만이라는 뜻이에요. 원만. 원만이면서 보세요. 시작과 끝이 같아요. 무시무종이라. 그러니까 원에서는 시작도 없고 직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양변으로 떨어진데 이 원만한 동그라미 하나는 이거는 부족함이 없고 시작과 끝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예요. 공이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유일물어차니 한 물건이 여기 있으니 뭐 밝기는 뭐처럼 밝고 어둡기는 뭐처럼 하고 뭐 하늘을 매달고 땅을 떠받치고 있으면서 뭐 일체 동영 가운데 있지만 그 일체 움직임 속에 거두어 잡을 수 없는 그게 있다. 그게 우리 마음을 말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결과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 전에는 업장 소멸이 안 돼요. 업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거든. 내가 자꾸 하니까 그런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의 경향성이란 말이에요. 습관. 그게 생겼는데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뚱아리나 우리 마음에만 있지 몸과 마음이 아닌 물건은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몸과 마음이라고 집착하면 몸의 습관과 마음의 습관에서 인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라. 근데 이 몸과 마음이 아닌 것 이게 진짜 참나였다 말이에요. 몸과 마음은 뭐냐?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 드러난 이런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알아지는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몸과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몸과 마음을 아는 그놈이 몸과 마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린 거꾸로 뒤집혀서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인식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뒤집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생각해. 그래 죽은 사람을 해부해 가면서 신경 조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그 다 죽은 소식. 생리학 책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뒤집힌 거라고. 그런 모든 개념 이전에 이미 온전하게 있는 이게 영원한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래 태어난 바 없고 죽지도 않고 그 다음에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규정이 안 돼. 우리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고 알아지는 대상에 국집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라고 하는 개성이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일하다는 사실을 몰라. 실제로 그 동일성 위에 차별이 펼쳐진 거란 말이에요. 그 동일한 게 없으면 차별이란 건 불가능해. 근데 우리는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해. 따로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 바깥에 다른 부처도 없고 다른 보리열반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사람조차 없어. 그래서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며 법즉 시심의니, 법은 바로 이 마음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심이, 자기 마음, 자성이니 자심이니 똑같은 소리야. 자심이 시 보리며, 자심이 바로 깨달음이다 보리. 이런 마음이니 보리니 하니까 그게 이름이 여러 개니까 다 여러 개인 줄 아는데 그 모든 이름, 그게 사교 입선이에요. 가르침을 버리고 선으로 들으면 선이 뭐냐? 이게 선이에요. 이게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자를 파자에 보면 보일시 변에 헛담자예요. 요게 유일하게 보는 자란 거예요. 모든 걸 다 아는데 이걸 볼 다른 놈이 없어. 자심이 열반이다. 자심이 보리고 자심시 열반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증불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도 이걸 지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희구, 어떤 기대, 그게 없어요. 온전히 이렇게 원만하게 충족된 상태라고. 이미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 이런 소리가 바로 열반을 말하는 거예요. 열반의 소식이라. 따로 얻을 열반이 없어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감정적인 어떤 안정된 상태나 어떤 기분이나 그런 건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한다면 그건 참 이해가 안 돼. 현상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지구는 종말을 보여요. 우주 안에 모양을 가진 것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건 없어요.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모양이란 말이에요. 모양. 구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그게 생명작용이에요. 그 끊임없는 움직임 자체는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거울에 온갖 이미지가 경계에 변했다 이미지가 있는데 비추는 성품은 거기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약언심에 만약 마음 바깥에 유불급 보리 가득이라 하면 만약 마음 바깥에서 부처와 보살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말이에요. 마음 바깥에서 부처와 보리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하면 무유시트다.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불급 보리가 부처와 보리가 개재하처요. 부처와 보리가 모두 어느 곳에 있는가? 이게 묻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답을 가르칩니다. 부처와 보리가 어느 곳에 있는가? 선에서 묻는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답하려면 그 사람 말에 떨어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인 줄 알면 묵묵히 개합하면 돼. 그게 개합이 안 되면 자기가 물어야지. 부처와 보리가 모두 어느 곳에 있느냐? 지금 이게 부처하고 보리잖아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 거. 그 내용은 상관없어. 지금 몇 시입니까? 라고 묻든 부처와 보리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똑같은 거라고. 지금 이 물건 하나밖에 없다고. 그리고 이것이 머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국집해서 자기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서 저 말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게 연기잖아요. 있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기만 하면 돼요. 그럼 본래 이거는 부증불가, 불구부증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상태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억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이 헛개비 같은 나의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야. 인간은 망각한 동물인데 근데 까먹으면
잊으면 어찌 될까봐. 그래서 옛 기억에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봤던 인상 깊었던 영화 가운데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블레이드 러너가 뭐냐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 같은 인조인간들을 제거하는 직업을, 미래의 직업 형사인데, SF 영화인데, 이 인간보다 더 뛰어났지만 인간이 아닌 이 기계들은 뭐냐면 인간처럼 영원한 그 수명이 짧기 때문에 얘네들은 집착이란 걸 해요. 그게 뭐냐? 사진 같은 걸 집착해. 그래서 그 형사들 추적하다 보면 그 인조인간들은 사진을 막 들고 다녀요. 그게 뭐냐? 자기 존재 증명이니까. 내가 삶이 있었던, 걔네들은 삶이 없는. 우리하고 똑같은. 우리가 기억에 집착해. 내가 왕년에 나 그런 거 없다니까. 그러면 기억을 안 하려고 해서 망각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면 그때뿐 지나가면 땡. 어린애 같은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어린애들 보면 마음에 안 담아둔단 말이에요. 어른처럼 꽁 잘한 게 있어야지 거기에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중심점이 하나 있어야지. 거기에 우주 생긴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먼지 티끌 하나가 똑 생기니까 거기 중력에 따라서 그거보다 작은 것들이 우리 쪽에서 덩어리 진 거잖아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헛개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자아 중심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이 덕지덕지 묻은 때가 일념돈탕진이란 말이에요. 한순간에 모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없어요. 왜? 기억 같은 건 가짜니까 이미지 관념이잖아요. 그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꺼내보라고 얘기해본 거. 불편한 마음 꺼내보시오. 못 깨달은 마음이 있으면 꺼내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잖아요. 깨달은 마음도 꺼내볼 수 없는데 못 깨달은 마음을 어디 꺼낸 거야. 그게 본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만법 무자성이고 만법 개공의 도리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본래 그리 돼 있는 줄 알아요. 그게 본래 성불이고 본래 성불이야말로 불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체험하니까 뭘 깨달았다. 그건 이법이란 말이에요. 본래 그런 일은 없어. 중생이 그대로 부처야. 그러면 불법도 놔버리란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로 오기 위해서 꿈같은 설법을 듣는 바 없이 들었으면 다 잊어버려. 그냥 여기만 있으면 돼.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 여기에 있기만 하면 돼. 이미 있으니까. 그걸 다시 있게 만들려고 그 허튼 노력을 그만두란 말이야. 그걸 무위법이라고. 그러니까 불이가 그대로 무상, 모양 없어요. 둘이 없기 때문에. 모양을 볼 놈이 없으니까 어떤 모양도 없단 말이에요. 한 모양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없어.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상이 없으니까. 근데 요게 무슨 분별로 들으면 어떤 단면을 말하는 게 우리의 매일 일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 불이고 모양도 없고 나도 없고 생각도 없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분열을 일으킨 거예요. 이 또한 이것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무한한 가능성. 이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어떤 모양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모양으로 드러날 수 있는 이거. 이게 뭐냐? 이 세계로, 이 현상으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떠난 또 다른 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 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다. 이것이라고 내가 이것을 상대하는 순간 그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라고. 이것을 알 자도 없고 이것을 벗어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걸 어쩔 수 없이 이것이라고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생각을 뭘로 그 모든 추구하는 마음을 쉬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럼 본래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묵묵히 자연스럽게 개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러고 나면 마치 꿈에서 깬 듯 본래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나 스스로 내가 꿈속에서 바삐 살듯이 그랬구나 라고 안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부처와 보리가 모두 어느 곳에 있느냐 해놓고 비유하자면 마치 유인이 이수로 착허공이다. 손으로 허공을 붙잡으려는 것 같다. 득부와 얻을 수 있겠느냐. 비유하자면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으려는 것과 같으니 얻을 수 있겠느냐.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깨달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일천재는 성불 못한다. 믿음이 없는 자는 성불 못한다가 아니라 본래 우리는 성불 못해요. 왜? 이미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일승의 가르침이에요. 법화경에 보면 어떤
깨달음을 이게 깨달음이다 그런 소리 없어요. 다 비유만 있지. 예. 어떤 것도 이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렇게 내세울 게 없어. 그러니까 다 내려놓는단 말이야. 내가 그 착각마저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어. 이제 깨달았어. 그것도 착각이다. 내려놔라. 그럼 본래 아무 일이 없는 이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고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헛된 노력을 내려놔라. 그게 본래 면목이에요. 천진한 거예요. 천진. 원래 자리라. 허공은 단 유명이요. 단지 이름이 있을 뿐이요. 이 말이에요. 허공은 이름이단 말이에요. 허공이 어디 있어요. 허공하지만 이게 허공입니다 하지만 이거라고 가르칠 뭐가 있어야지. 예? 영 무상무니 또한 모양도 없다. 허공은 이름만 있고 또한 모양도 없어요. 취부득 사부득이다. 그렇다고 허공을 그러면 얻을 수 없냐? 지금 여기 있잖아. 내가 허공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내 자신이 허공이잖아.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의의 소식이에요. 이게 본래 성불의 소식이라 얻을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어. 그 다만 알지 못하는 거기서 한 번만 그 생각의 끈을 나도 모르게 한번 툭 놓아보면 저절로 확연해진단 말이에요. 확연해져. 이렇게 머리 아프게 머리를 써서 아는 건 그걸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만 들고 애만 쓰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무던히 허대를 썼구나. 그냥 쉬어버렸으면 바로 이거지. 그런 말도 있어요. 차라리 눈먼 봉사나 귀머거리 같았으면 바로 여기인데 이렇게 하면 봐도 본 바가 없고 들어도 들은 바가 없는 줄 알면 실제로 이거니까. 아무리 봐도 뭐 본 게 어딨어. 들은 게 어딨어. 그냥 그냥 활짝 열려있는 가능성 요거라고 이거. 취부득 사부득하며 시착공부득 인달하야 그 허공을 잡으려도 잡을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제 차심에 이 마음 바깥에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을 제외한 바깥에 몇 불은 종부득이 아니라 끝내 얻을 수 없다. 이 마음을 벗어나서 부처를 찾는 것은 끝내 그렇게 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원래 얻을 수 있는 부처는 없어요. 얻는 부처는 타불이라. 자성불은 찾는 게 아니에요. 찾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다 찾은 거라.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도 찾는 마음이 남아있어. 그게 불리란 말이에요. 요만큼의 찾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 마음이 쑥 사라지면 본래 한 덩어리라고. 한 덩어리가 따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면 한 덩어리라고요. 그게 무아를 증득하면 아가 사라지면 법도 사라져요. 아와 법은 짝으로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법 깨달음 따로 있지. 내가 있으니까 번뇌가 따로 있지. 내가 깨달을 나도 괴로워할 나도 없는데 그럼 괴로움도 없고 번뇌도 없어. 그렇다고 죽었냐? 아니야. 이놈은 늘 영생이라. 이거를 어찌 얻겠고 이걸 어찌 잃어버리겠어. 이걸 있다고 해도 상관없고 없다고 해도 상관없어. 그런 모든 복잡한 생각 있고 그냥 이거. 그러니까 뭘 찾고 구하는 사람 눈에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할 줄은 바로 그거 가르쳐줬는데 이건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에요. 번뇌도 아니고 깨달음도 아니에요. 어디에도 걸림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짝 열려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고 이게 공개된 비밀이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게 깨달음의 성품이라고. 깨달음의 성품이란 말에 속아서 평생을 찾아 구했는데 그 찾아 구할 줄 알았던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란 말이에요. 여길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본래 성불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기가 막혀서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걸 바로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상하게 말을 어렵게 하면 그런 거 배우는 바람에 속아. 오온이 어떻고 18개가 어떻고 구사론이 어떻고 아비달마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대승이 어떻고 이사무회가 어떻고 사사무회가 어떻고 그러면 그런 거 열심히 받아줘.
자기를 잃어버리고 바깥으로는 좀 그걸 알든 모르든 아무 상관없는 게 그게 진리지. 진리를 무슨 세속적인 사치품 물건 찾듯이 그렇게 구하니까 이미 이 자리에 있어서 써도 다 못 쓰는 이걸 절대 못 돌아본단 말이야. 다 무상하고 제한되고 구속된 것만 찾으려고 그 마음을 탁 털어버려요. 어떤 부처가 어떤 조사가 엉뚱한 거 지금 자기를 저버리고 엉뚱한 거 찾으라고 하는 부처 조사 없어요. 일체가 유심조다. 약인용료지. 삼세일체. 만약 어떤 사람이 있어가지고 삼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면 음관 마땅히 봐라 이 말이야. 법계의 성품을 이 세 개의 성품을 보라 말이야. 일체가 유심조다. 이걸 떠나서 어떤 물건도 없단 말이야. 선도 악도 여기서 나왔고 여기로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것만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땐 선으로 어떨 땐 악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떨 때는 이 세상에 나처럼 착한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떨 땐 이 세상에 야 내가 이렇게 야비하고 치사한 놈이었나? 그거 할 줄 아는 그 조아옹이 누구냐 말이야. 여기 있잖아. 여기 모양이 없기 때문에 안 잡아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소식이란 말이야. 이걸 얻으려는 마음으로는 절대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나를 몰록 잊을 때 이미 이거와 하나가 아니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나 하나를 뚝 꿈속의 주인공을 하나 뚝 세워가지고 꿈의 세계 속에서 찾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꿈 자체가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나는 그 꿈속의 주인공 꿈 자체를 떠날 수가 없어요. 꿈속에서 아무리 좋은 거를 봤든 그것도 꿈이요. 아무리 나쁜 거를 봤든 그것도 꿈이라. 그러니까 분별을 내려놓게 된다. 내 앞에 주어진 모든 현실에. 그게 인연 따라 와서 인연 따라 간다고 불교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 근데 나라고 하는 한 물건이 여전히 있는 거야. 그건 머릿속의 일이고 아르말이고 실제 경계에 부딪히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공부는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다. 오직 자기한테 돌아가는 이 길 없는 길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길이 없어요. 거기서 이 나라고 한 놈이 길을 잃고 거기서 몰록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뜻밖의 한번 전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일러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다른 깨달음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